오늘 죽음에서 부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야기 말씀입니다. 저기 닮음에서 다름으로에서 죽음에서 부활로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삶은 힘겨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거리에서 낯선 남자에게 미소를 보내며 그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러 남자에게 미소를 보내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미소를 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싫었습니다. 정말 이런 내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다른 삶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잠깐 길을 나섭니다. 나는 거리를 걸을 때면 항상 얼굴을 가리고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죽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못해 나는 살고 있습니다. 또 살고 있기에 허기를 채우려고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내가 나를 보고 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벌레를 본 듯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나는 이런 눈빛에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정작 나를 탐했던 남자들이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나를 멸시하고 나 역시 속으로 그들을 멸시하며 그 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먹을 것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억지로 넘어가지 않는 저녁을 먹는데 옆집에 사는 가족들의 소리가 작게 들려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얘들아, 밥 먹자. 내 엄마 조금만 놀다 들어갈게요. 아니야, 지금 들어와라. 식사가 다 식는단다. 네, 알았어요. 엄마 금방 갈게요. 아무 소리도 아닌 이 평범한 소리에 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었습니다. 이런 삶이 삶이라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진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날 저녁 빵 대신 눈물을 먹으며 잠이 들지 않았을까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구렁텅이의 삶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이제는 내 삶도 나 자신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데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 출신인 나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행복한 식사 자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낙오된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온갖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의 식사 자리는 아버지에게서 욕을 얻어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식사 자리는 무거웠고 두려웠고 역설과 분노, 싸움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식사 자리는 혼자 먹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행운이라도 있는 날이면 정말 두려움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혼자 밥을 먹은 날이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은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살고 싶다. 정말 살고 싶다.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진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 끝에는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편하고 행복했지만 그 끝에는 주체할 수 없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끝에서 나는 이곳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런 삶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한때 나도 다른 꿈을, 다른 삶을 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곳에도 새로운 황제의 칙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이제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항만 하지 않는다면 로마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유대인을 더 차별하고 그늘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 큰 실패자로 만들고 때로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황제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니 세상에서 황제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언젠가는 예언자 한 사람이 등장하여 온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흔들리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부리는 마술 같은 치유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몇몇의 병자들을 일으키게 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돈을 바쳤고 그에게 삶을 바쳤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그의 치유 사역이 조작이었고 순진한 사람들이 갖다 바쳤던 돈으로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 속에서 진정한 예언자라고 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추악한 짓을 벌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그를 따르는 이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예언자도 시장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거리의 여인이지만 몸을 파는 것은 여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도 하루하루 자기 몸을 팔면서 노동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으로 몸을 팔던 청년 하나가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고 했고 나도 그런 그를 사랑했습니다. 나도 슬픈 사람이었고 그의 삶에도 가득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자리였고 우리는 그 끝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픈 이들은 적절하게 또 옳게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격렬하게 사랑했고 또 그 사랑 끝에서는 이상하게도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분노하는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분노를 이길 수 없었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깨어졌습니다. 그 후에 내게 찾아온 것은 무기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진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느 날 내게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이곳 도시를 방문하여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나를 찾아온 개걸스런 장사꾼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회오리바람처럼 온 이스라엘 땅을 덮고 있다 했습니다. 그는 예언자라고도 하고요. 정치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독립투사같이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는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다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지식에만 머물거나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 참다운 삶에 대한 불을 던져준다고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불꽃이 튀든지 아니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솟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힘이 그의 말씀 속에는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전의 거짓 예언자들처럼 그도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친 후에 그는 자신에게 돈을 바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따르라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려라.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 모든 이들은 어느 한편에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 로마에 밀붙은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의 편을 들면서 부자들을 더 잘 살게 하면 그 효과가 낙수물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니 잠자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하는 젤로 땅파들은 로마에 아부하는 세리나 사두개인들을 죽이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와 사두개인들을 원수와 죄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통적인 율법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 2, 3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 참고 견디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부자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자도 버릴 것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버릴 것이 있다고 역설한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나누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자아를 나누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로마 병사에게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음을 말했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했습니다. 개걸스럽게 나를 바라보던 그 장사꾼은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미친놈이거나 사기꾼이겠지. 항상 그랬었잖아. 나 역시 조금 다르다는 그의 선포들이 마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희망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실망하는 것은 너무 아픈 것이니까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죽이며 살아가던 내게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정작 황제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연인을 통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마을에 한 거지 노파가 들어와 구걸을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쫓아내고자 했지만 그는 쫓겨나면 광야에서 짐승떼의 먹이가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노파는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지팡이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모습. 눈에는 백태가 끼어서 흉측스러웠으며 이 노파는 그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을 잃어버렸는지 노파가 하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못된 아이들은 이 노파가 오면 돌을 던졌고 돌을 피하면서 이 노파는 짐승이 내는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 먹을거리를 주면 땅바닥에 앉아 짐승처럼 마구 섞여 쓰레기 같은 법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 모습. 이 거지 노파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고 너무나 흉측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소문은 며칠 후에 내가 들은 내용입니다. 이 노파가 원래 이웃 도시에서 몸을 팔던 거리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라니. 나도 시간이 지나면 이 노파처럼 짐승처럼 이 거리 저 거리를 떠돌면서 굽힌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아이들의 돌팔매와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니. 그러다가 석양이 지는 어느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겠지. 나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지만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말은 살고 싶었습니다. 진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도시를 방문했다는 예수가 있다는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고장에서 나름 유명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까이 가자
그늘 밑에서 예수라는 사람은 조용한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을 찾아온 것은 행복한 사람, 흡족한 사람, 부유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나긴 밤 인생의 괴로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죄인, 사람들의 경멸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나와 같은 죄인, 그리고 먼 미래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무언가 다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왔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들으려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가면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놓치면 내 미래가 그 거지 노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너 같은 것이 여기 올 수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몸으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하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 들은 척하며 그냥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지 못해 소리치면서 그 집의 하인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라는 분은 뒤돌아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아프게 서 있는 내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내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니 진주알처럼 한 방울 한 방울 그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뜨거운 눈물을 보고 그리스도는 내 슬픈 과거, 내 아픈 삶, 내 비참했던 인생, 믿을 수 없는 나의 미래를 다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더러운 거 나가지 못해 더러운 죄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죄인, 죄인. 평생 듣고 살았던 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분은 뭐라 말할까? 죄인이라는 말 속에 있는 내 삶을 알았을 텐데, 내 평상시의 삶을 생각했을 텐데, 그의 입술이 조금씩 천천히 열리더니 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소리치셨습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분은 단지 말로만 용서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빨리 나가지 못해 라고 하는 경멸 속에서도 그분께 나는 걸어갔습니다. 그분을 향해 걸어갔던 내 발을 통해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발이 내 발 대신 십자가의 큰 못에 박혔음을 나는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발이 내 발 대신 못 박혔고 그분의 죽음이 거지 노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이 죽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진정으로 살고 싶었던 내 삶을 부활케 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후 나는 조금씩 진정 평안히 가라는 말씀처럼 죄에서 놓여 모든 율법의 징계에서 놓여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너무나 평범하지만 지극히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그분을 만난 후 나는 이제 밥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차려놓은 저녁을 상에 정성껏 담고 나는 말합니다. 여보, 밥 먹어요. 얘들아, 밥 먹자. 내 엄마 조금만 놀다 들어갈게요. 아니야, 지금 들어와라. 식사가 다 식는단다. 네, 알았어요, 엄마. 금방 갈게요. 이전에 나는 죽고 지금의 나로 부활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죽고 싶었던 내 삶은 죽고 살고 그리고 진짜 살고 싶었던 내 삶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뭐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책을 참고로 하면서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단번에 아니면 천천히? 단번에. 주님은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은 단번에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 드리십시오. 끊임없이 찬양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십시오.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다니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다니다 보면 교회를 다니고 말씀 앞으로 다니고 예수 앞으로 다니다 보면 다다르게 돼요. 다다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다르다 보면 닿게 돼요. 닿게 되면 다르게 돼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다가 다다르게 되고 다다르다가 닿게 되고 닿으면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또 예수의 발에 오늘 손을 닿는 이 시간 되어서 그 닿음이 나를 다른 이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은 죄인이라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죄인이라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병을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고 말하지 마라. 나를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우리도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예수를 따랐던 나의 발걸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고 예수께로 다니게 하시고 다니다 보면 다다르게 되고 다다르다 보면 어느 날 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닿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나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다름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 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